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지만 또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에게도 조금만 용기 내셔서 한번 나와 보셔서 우리가 같이 식구됨을 또 경험하고 같이 예배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서 설 때마다 또 늘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간단합니다. 제 설교가 실용적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재미있는 설교도 참 좋고 또 거룩한 설교도 좋고 아주 영적인 설교도 좋고 굉장히 좀 학술적인 그런 설교도 다 좋습니다만은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삶의 원리로 사용되어질 수 있고 또 그리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싸움의 고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전쟁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벌써 몇 차례의 싸움을 거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미 한판 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싸움에서 지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겼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싸움은요, 이기든 지든 상관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제가 남편으로서 살아보니까 그런 걸 깨닫습니다. 아내한테 싸워서 이긴들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또 부모로서 살다 보니까 자식하고 싸워서 이긴들 그게 어찌 기쁘겠어요. 이거는 이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이기는 게 지는 것 같고 지는 게 이기는 것 같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나서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9장 2절,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겼는데 슬픈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승리냔 말이죠. 아버지를 향하여서 반기를 들었던 그 자식과 싸워서 이기기는 했지만 그 일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나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로 내 운명을 건 싸움을 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할 그럴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운명을 건 싸움을 했던 라합이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라합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분들도 계시죠. 다 아름다운 직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떤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까? 참 많은 꿈들을 꾸셨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요, 어렸을 때 과학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유일하고도 최고의 목표는 지구를 지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를 지키려면은 거대한 로봇을 만들어야 되고 그 거대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자가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또래의 많은 여자아이들이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모양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텔레비전에 미스 코리아가 등장을 해도
나중에 꿈이 뭡니까? 그러면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요즘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가졌으면 하는 선호하는 그 직업들이 있죠. 주로 이제 사자 붙은 것들, 변호사, 의사, 검사, 뭐 판사. 저는 거기에 좀 전도사, 목사도 좀 붙으면 좋겠는데 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어른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직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60%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괜히 자식들한테 너는 커서 이런 직업 가져라, 저런 직업 가져라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말은 야, 너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돼, 저거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내 스스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어른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꿈을 꾸었든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너희가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든 아마 라합이 가졌던 그 직업만큼은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자나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게 그냥 술집 주인 아줌마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기생 그러면 논개나 황진이 같이 뭔가 좀 고상하고 품위 있는 뭔가 좀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는 그런 기생 아닌가? 아닙니다. 이 자나라는 단어는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성을 의미해요. 기생이라는 약간 좀 순화된 그런 표현을 썼지만 원래의 의미는 창녀에 가깝습니다. 돈을 받고 웃음과 몸을 내어주는 기생, 창녀, 이런 사람들은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죠. 이른바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기생이었다, 창녀였다라는 말은 이 여자는 인생의 낙오자, 패배자, 실패자,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던 어두움의 그늘에서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이 자나, 창녀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19장 29절.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은 창녀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더러운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창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된다.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건 가문의 명예에 먹칠하는 거고 또 그 직업은 음행을 퍼뜨리는 죄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한 일이라고는 할지라도 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창녀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녀는 천대받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레위기 21장에 가서 보면은 제사장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제사장이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되는 여성들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이 더러운 여인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욕설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으면은 화가 나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자입니다. 여리고 여자예요. 하지만 창녀라는 직업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직업인 동시에 그 어느 사회, 어느 문화, 어느 역사에서도 존중받았던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 바빌론의 저 유명한 길가메시의 서사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엔키두라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이 죽기 직전에 자기에게 해악을 입혔던 이 창녀를 저주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대가 사랑했던 이들은 그대를 혐오할 것이고 길거리에 얻은 모퉁이가 그대의 집이 될 것이며 성벽의 그늘이 그대의 일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창녀들은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죠. 그야말로 저주받은 직업이고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 패배한 실패자의 인생인데 라합은 어떻게 해서 기생이 되었을까 궁금하죠. 요즘도 동남아 같은 데서는 부모가 돈을 받고 자기 딸을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러면은 라합도 혹시 그런 식으로 돈을 받고 팔린,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던 그러한 여자였을까? 제가 얼마 전에 CTS에서 하는 그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은정, 이슬 자매에 대한 그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이 자매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들은 어렸을 때 사창가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율락 여성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어려서부터 이 사창가의 환경 속에서 소위 이모들이라고 하는 같은 그 어머니와 같은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창가의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자매가 어렸을 때에 여름 성경학교나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더라면 이 여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 자매는 율락가의 여성이 되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됐고 이 두 자매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그쪽 세계를 잘 몰라서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수만 가지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직업을 갖게 된 데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원해서 그 직업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인생의 상황에 몰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겠죠. 누가 더러운 여자라는 그런 욕설을 들어가면서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든 그 직업을 통해서 집을 얼마나 큰 걸 장만을 했든 혹은 그 직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천박하다라고 여길 거고 또 손가락질을 하게 되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라합은 자기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걱정한 나머지 우리 식구들을 좀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라합의 부모님과 그 형제들은 라합을 존중하게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창피하게 여겼을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내 형제, 내 자매들의 식구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조카들도 많이 딸려 있을 텐데 그 조카들은 과연 이모 라합을 좋아했었을까? 아마도 아니었을 거예요. 라합은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고요. 인생의 패배자였던 거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류의 역사상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라합 한 사람밖에 없겠냐고요. 요즘은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겠냐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러한 인생, 힘들고 어렵고 저주받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겠냐고요. 왜요? 많이 있습니다. 창녀라는 더러운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만 이러한 패배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여기 몰리고 저기 몰려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들이 많이 있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여서 인생에서 패배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사업하다가 실패한 분들, 이분들은 돈만 날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존감도 땅에 떨어지고 마음속에 수많은 상처들이 남게 되죠. 누군가 만나기도 싫어하고요. 잘 살아보려고 결혼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혼한 분들, 누군가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돈 날리고 친구 날리고 사람 다 끊어지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 내가 정말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일까?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이 패배자의 인생 같을지라도, 실패자의 인생 같을지라도, 저주받은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패배의 인생을 승리자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라합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더러운 여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던 그 라합의 집에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던 이스라엘의 스파이 2명이 잠입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라합의 집에서 머물면서 여리고의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스파이들이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어리숙해서 그런 건지 정체를 다 들통나게 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도 대번에 알아봤고요. 심지어 이 여리고의 정부도 이 스파이가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 다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바보 같은 스파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의 왕이 보안 담당자들을 보내어서 이 라합의 집에서 그 스파이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때 라합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스파이들을 내어주고 상금을 받아서 내 팔자를 한번 고쳐볼까? 아니면은 내가 다 창녀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 이번 기회에 내가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신분 상승을 한번 노려볼까? 그런데 라합은 예상 밖의 일을 합니다. 그 스파이들을 검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숨겨주고 대신 이 보안 담당자들을 다른 곳으로 따돌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의 이 보안 담당자들이 오기 전에 미리 그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숨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라합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정이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결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하는 것이죠. 이 라합은 살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 패배자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 길에 서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여성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자기가 얻은 정보들을 종합을 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그 정보들에 근거해서 과감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스파이들을 도와준 후 스파이들을 만나서 이제 담판을 짓게 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이야기죠?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여리고성이 강하지만 우리는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은 승리할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고 귀한 믿음입니다. 비록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성이고 문을 한번 닫으면은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강한 성이라고는 하지만 승리는 사람의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근데 궁금한 것은 라합이 여리고 여자인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리고 여자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홍해가 갈리는 것도 못 봤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적도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적도 없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여자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오히려 그러한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거인 족속을 보고서는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당장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 불신앙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라합은 모든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그 편에 서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들을 줄 아는 여자였어요. 라헬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다라는 소식도 들었고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킨 일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라합은 오직 이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자주 출입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깊이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은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부지런히 읽고 듣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이것을 암송하여서 여러분의 믿음 꼭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라합 안에서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2장 1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다고 그분은 영적인 세계만 관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도 여호와 하나님은 관장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요,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세세하게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라합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단단해 보인다는 그 여리고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거죠. 패배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편에 서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그는 승리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기게 된 겁니다. 결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라합은 패배자의, 실패자의, 저주받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지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섰더니 결국 그는요, 승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끝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고민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이 스파이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작전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요.
그 스파이들이 여리고성에 있을 때 누군가를 매수를 해놨던 것도 아니고 어디에 폭발물을 설치해놨던 것도 아니에요. 다른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은 이 스파이들이 와서 적국의 왕을 암살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몰래 뭐 성문을 열어준다든지 그런 일들도 있는데, 이 라합의 이야기 속에 보면 그런 역할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작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것,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작전이 과연 스파이들의 아이디어였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스파이들이 여리고성에서 수집했던 그 정보들을 참고해서 세운 계획이었는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스파이들의 이야기는 여리고성에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스파이들은 여리고성에서 체포가 되고 죽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라합의 이야기는 도대체 왜 이 중간에 나와 있냐 하는 거죠.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이 라합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를 위한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가던 한 여인이 승리자의 인생을 취하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고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더러운 인생을,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이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자기의 저주받은 인생을 후손들에게 대대손손이 물려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안에 대대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승리를 취하게 된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은 자기 자신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한 자기의 가족 전부를 구원하게 되죠. 한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니 로마에 베드로와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요,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빌립보의 감옥에서 한 간수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의 가족이 전부 구원을 받게 되고요, 결국 유럽에 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외롭고 내가 사는 게 너무 힘이 든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혹시 인생의 패배자가 아닐지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인생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이러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바로 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한 명밖에 없을 때 때로는 참 외롭죠. 그리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믿지 않고 내 식구들도 믿지 않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또 유혹이나 여러 가지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끝끝내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후손이 구원받을 날이 있을 거예요. 라합에게 그날 밤에 찾아왔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스파이였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또 다른 한쪽은 여리고의 왕이 보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 둘이 찾아왔을 때 라합 안에는 고민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리고 왕의 위협, 그의 회유 혹은 그의 유혹에 굴복한 것이 아니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것이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 전부를 구원하게 되는 거죠. 요즘 살다 보면은 세상의 유혹 그리고 하나님의 법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하는 자 가운데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최후의 승리를 여러분이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좁은 길에 가는 것 같고 십자가의 길인 것 같지만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최후의 승리자로서 찬양과 경배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84장 함께 부르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여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여러분, 진짜 승리는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실패자의 인생에서 승리자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간증을 우리가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모든 이롭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 주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하사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수많은 유혹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늘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내 안에 주여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이 실패자와 저주받은 인생으로부터 승리자의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승리자의 인생을 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굳건히 붙들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협박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이익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함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